훈계를 지키는 자가 누리는 복. 이런 주제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연합예배였고 그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말씀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이에요. 복 받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을 엉뚱한 데 가서 찾아서 문제지.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특히 딸을 낳으면 이름을 복자 이렇게 짓기도 했어요. 복자, 복 많이 받으라고. 복녀, 복순이, 복남이, 막 계속 그냥 복자, 복 많이 받으라고 이렇게 지었어요. 심지어는 집안에다가 두는 요강에다가도 저 요강을 집안에다 두면 복이 있다고. 저도 어렸을 때 시골 가면, 시골도 아니고 우리 집에도 요강이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요강을 갖다 놓고 화장실 몇 발자국 가는 게 귀찮다고. 근데 요강을 집안에다 놓으면 막 또 복이 들어온다고. 막 열고 닫을 때마다 막 찌른 온갖 막 가족들 냄새가 그냥 거기서 나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어렸을 때 고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면은 꼭 돼지 머리 하나 갖다 놓고 돼지에다가 10,000원짜리 하나씩 막 꼽아. 저는 그걸 뒤에서 보면서, 어른들 가면 저기서 내가 10,000원 하나를 탁 빼가도 모르시겠지. 돼지 머리에다가 돈을 갖다 꼽아 놓으면 돼지가 그 돈을 몰고 있다가 복을 갖다 준다고. 막 별의 별 것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복이 들어온다고. 그 집안에다가 온갖 부적을 천장에다가 다 붙여놓으면 또 집에 복이 들어온다고. 몰래 부적을,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다 사기야. 부적 하나 쓰는데 옛날에 돈이 막 몇십, 옛날에 7, 80년대 몇십만 원이면 얼마예요? 지금 가치로 보면. 막 부적을 써가지고 그 부적을 어디다가 꼬북쳐 놨는지 아세요? 옛날 할머니들이 잠자는 베개에다가, 베개 속에다가 다 꼬불쳐 두고 그랬단 말. 그러면 복이 들어온다고. 그리고 막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면 명태 대가리를 말려다가 이렇게 천장에다가 대롱대롱 걸어놨다고.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 돼지 머리에다 절하는데 돼지가 기가 막히다고. 아니 도대체 사람들이 나한테 왜 절을 하는 거지? 나는 조금 있으면 삼겹살 되고 막 목살 되고 다 바뀌는데 돼지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대잖아요. 사람들한테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랬냐고, 내가 어떻게 너희들한테 복을 주겠냐고. 어이없어서 돼지도. 그만큼 우리나라는 엉뚱한 데 가가지고 복을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복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뭐 외모가 좋고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복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한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세상의 그런 금과 은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훈계를 받는데 그것이 복이라고 여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 자신을 탁 내어드리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들기도 하시고 회초리를 때리기도 하시고. 왜? 옛날 어른들이 회초리 때리는 이유는 뭐였어요? 막 때려 잡으려고, 죽여버리려고, 자식들을 잘 되라고, 나쁜 길로 가지 말라고. 우리가 그래서 평생 이 땅을 사는 동안 힘써야 될 것은 돼지머리에다가 돈 갖다 꼽고 동태다리가 없죠. 말린 동태를 갖다가 천장에다 걸어 놓는다고 복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베개에다가 막 부적을 꼬불꼬불 끼워 놓는다고 복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훈계 잘 들어서, 맞아, 내가 저 말씀 듣고 보니까 인생에 문제가 여기 있었구나 딱 깨닫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훈계를 잘 듣고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 물질의 풍요함을 주신다고 그랬어. 물질의 풍요함. 22절이요. 또 여러 사람을 교육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참 진리를 말하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살리는 역사예요. 살리는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누구하고 만나서 대화만 해도 막 평안해지고, 우리 교회 발만 들여놓기만 해도 막 이곳에서 은혜가 넘쳐나고, 사람들은 보니까 작은 것 하나에 감동을 받아요. 우리의 감정이 그래.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작은 것 하나에 막 마음이 열리기도 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안 됐던 일인데 생일 선물만 뜻하지 않게 갖다 주어도 장미꽃 한 송이 여인들의 마음이 막 요동치는 것처럼 정말 사람은 작은 것 하나에 마음을 열어.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말이죠, 우리는 다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도 이런 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의 충만한 복이 임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훈계를 지키는 자가 어떻게 복을 누리느냐. 첫 번째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니라. 보세요. 악인과 의인이 확실하게 구별되죠. 악인은,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24절. 악인은 그의 두려운 것이 임하는데, 두려움 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악인은 계속해서 뭘 해도 두려워. 누가 나를 짓밟고 나를 딛고 일어서진 않을까? 누가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내가 만약에 돈이 한 통장에 한 1,000억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1,000억 있는 것 때문에 막 이러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불안해 못 살아. 누가 언제 어떻게 나에게 달려들어가지고 그 돈을 빼앗아 갈까? 악인들은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대. 뭐가 다를까요? 기도하고 선포한 대로, 믿음으로 구한 대로 하나님은 주십니다. 꼭 돈이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꿈이 있냐 없냐예요. 악인들은 있는 것을 지키려고만 해요. 악인들은 그래요. 있는 것을 지키고 어떻게든 그것을 보호하려고만 하지 나누고 베풀려고 하지 않아요. 다 빼앗긴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의인은 꿈과 소망이 있어. 지금은 조금 부족하고 가진 것 없는 것 같아도 나는 하늘을 가진 자야. 막 이런 엄청난 꿈들이 있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악인은 기도 안 합니다. 기도 못 해요. 왜? 지키기에 급급하니까. 근데 악인들은 열려 있어. 하늘을 향해 열려 있어, 마음이. 그래서 꿈을 갖고 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하죠. 악인들은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나 의인은 그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선포한 대로 주님은 되게 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이 땅의 것들이에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땅의 것은 항상 사라지더라고. 없어져요. 건물도 없어집니다. 심지어 사람도 없어지잖아요. 우리 몸이 영원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땅에 묻히는 순간 흙으로 돌아가는데 얼마 걸리지 않아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세상에 쌓아놓은 세상의 부요함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가지고
이렇게 살짝 젖은 모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놀러 가면 막 성을 쌓죠. 저도 어렸을 때 동네 놀이터에서 놀 때 모래에다가 손을 넣고 두꺼비 집 만든다고 두꺼봐 뭐지? 헌집 줄게 새집 따고 막 이러면서 놀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다 힘들게 만들어 놓고 비 한 번 오고 바람 한 번 불고 누가 한 번 옆에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그거는 다 무너져 버려. 없어져.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부요함은 그런 거예요.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집은 영원히 견고해서 무너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천국을 소망 삼으라, 천국 아버지의 집을 꿈꾸라고 하는 이유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렇게 모래성을 지으면서도 그것이 모래성인 줄 몰라요. 다 무너질 거라는 것을 몰라요. 가진 것 없어도 이 땅에서는 이렇게 살아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하늘의 소망은, 하늘의 집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조차도, 우리의 가난조차도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돈 많은 부자도 나중에 다 때가 되면 땅에 묻혀요. 아무리 삼성, 현대 회장님들, 옛날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전성기 경제개발 전성기를 구가할 당시에 삼성 이병철 회장, 현대 고 정주영 회장, 뭐 그 외에 다른 큰 굴지의 기업 회장님들 다 땅에 묻히고 가고 안 계셔. 물론 그의 후손들이 그것을 이어받고 있지만 이 땅의 부는 영원하지 않아요. 생명도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모래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그 견고한 집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을 가지고 복을 선포하고 가는 곳마다 은혜를 끼치고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온전히 말씀 안에 내 자신을 맡겨드리고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비추어 보고, 그리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복의 근원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가 어떤 복을 누리는가? 영원한 기초 갖게 하신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회오리 바람은 뭐 폭풍이나 태풍 같은 것인데, 이 땅에서 만나는 어떤 환난, 고통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반드시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우리가 이렇게 폭풍 같은 환난이 찾아와요. 이거는 뭐 믿음의 사람이고 아니고 상관없어. 인생에 이런 폭풍들이 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환난이 지나고 보면 악인들은 평생을 일군 성공이 막 순식간에 뽑혀버린다는 거야. 왜? 이 땅에서만 내가 잘 먹고 잘 살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평생 일궈왔는데 한 번 폭풍이 지나가면 다
무너집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IMF라고 하는 엄청난 경제 대공황이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 있는 기업들이 막 줄줄이 막 부도가 나고 무너졌던 적이 있어요. 평생 그 회사 하나 일구려고 몇십 년을 그렇게 바닥부터 했는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던 일들이 있어요. 한번 그렇게 IMF라고 하는 경제 폭풍이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니까 우수수수 떨어지는 겁니다. 이 시대 정치인들도 보세요. 그 힘과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대도 뭐가 하나 뻥 터지면 그냥 TV 틀어보시면 며칠 전에 보니까 어떤 당의 의원이 구속됐더라고요. 의원직을 상실했어요. 영원할 것 같았는데 한 번 딱 무너지니까 다 넘어져요. 왜냐하면 그들의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훈계를 지키는 자가 왜 복을 누리는가? 말씀처럼 영원한 기초 같게. 기초는 뭐예요?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왜 중요해요? 기초가 튼튼해야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건물이 끄떡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를 영원한 기초 같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난 때에도 고난 때에도 아무리 세상에 IMF가 찾아오고 뭐 경제 대공황이 와도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의 사람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를 세우는 영원한 기초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인생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그래요. 반석.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딱 부르셔가지고 나중에 훈련 딱 시키시고 나서 시몬에서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셨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가 반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엄청난 역사가 시작돼요.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천주교 이런 쪽을 가는 사람들은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베드로가 일대 교황, 베드로에게 엄청난 신적 권위가 있는 것처럼 그들은 믿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베드로 위에 베드로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기초가 뭐였기 때문에? 반석이었기 때문에. 그 반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27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장수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의인의 수명은 짧아진다. 의인의 수명은 짧아진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인생에 수많은 회오리 바람이 불었어요. 정말로 우리가 남의 이야기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인생에 엄청난 풍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흔들림 없이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풀무불 속에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쇳물을 녹이고 있는 큰 쇳물 항아리 막 몇 천도 되는 거기다가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그래. 근데 심지어 집어넣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그 속에서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지켜줬다니까요. 붙들어 줬다니까요. 다니엘 세 친구의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밖에서 보니까 한 사람이 더 있더래. 그 한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의 천사가 보호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추상현 집사님, 박현장 원사님 또 함께 예배 못해서 인간적으로는 아쉽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말씀 위에 서 있으려고 하는 그 반석 위에 서 있으려고 하는 큰 믿음 하나 때문에 참 힘들고 아픈 시간 지금 보내고 있지만 저는 주님이 반드시
세우시고 붙들어 주실 줄을 믿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지금 다 알 수 없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환난 때에도 고난 중에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니까 악인들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데 한순간에 망해버렸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계시록 18장 17절 그러한 부가 한시간에 망해버렸다. 계시록 18장 19절에도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성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시간에 망하였도다. 한시간에 망했다는 것은 쌓을 때는 참 평생을 걸쳐서 쌓았는데 하나님이 한번 훅 바람 불어버리니까 망해버리는 데는 아주 그냥 한순간에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결론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의 결론은 하나님이 환난 때에도 붙들어 주신다.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예기치 못한 환난, 내가 생각하지도 않는 어떤 아픔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한 가지 생각하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나는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이다. 나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늘에서 영원히 견고한 그 하나님의 성에서 살아갈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가볍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그랬어. 하나님과 같은 성품, 인격, 신적 권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 자신과 같은 사람을 지으는데 대충 지으셨을 것 같으세요? 나를 대충 그냥 막 이렇게 진흙으로 해가지고 야 대충 살아 이렇게 가볍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당신을 닮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성품과 인격과 똑같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땅에다 짓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 지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겠다, 붙들어 주겠다. 낙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 그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매를 드시지만 때로는 훈계하시지만 그것이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는 비결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